제가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한 30번 정도 강의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을 다시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 시대적인 모습에서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고, 그리고 에스겔서는 조금 어려운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보지 못하는 설교의 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연구하고 이 에스겔서를 좀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한 30번 정도는 해보려고 하는데 48장까지의 이야기를 30번 정도에 풀어서 에스겔서를 강의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거대한 장벽 가운데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걸렸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 파산이 일어날까? 열심히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들이 왜 이렇게 깨어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이방 땅에 버려진 이방인처럼 그와 같은 영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일들이 벌어졌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 1장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한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가장 절망적인 환경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이제는 끝났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5년 정도 지나가는 그 시간쯤에는 이제는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이 그들 안에 젖어들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에스겔서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그 성의 함락과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그 성전의 파괴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은 이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그들은 가슴 든든하게 생각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패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는 큰 재앙적인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다윗 왕조를 통한 그 약속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어진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건재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생각했던 굳건한 신앙적 기반이, 어쩌면 굳건한 신학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시기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1장을 쓰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환상이 주어지는 시공간적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 말씀에서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더라, 이 말씀이에요.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었다란 말씀은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이제 나라가 패망한 지 5년 되었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다시 돌아올 기미도 안 보여 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말씀 가운데 30째 해 넷째 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 이제는 내가 좀 뭔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상에서는 30살 정도 되면 이제는 공식적인 어떤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져 훈련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30 되면 그 어른 세대가 하고 있는, 기성 세대가 하고 있는 잘못된 제사 관습들을 바꾸고 좀 정말 잘 해봐야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꿈꾸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해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0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섬기기는커녕 성전 그 뜰조차도 밟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서 있는 땅은 성전 뜰이 아니라 바벨론의 진흙탕인 그발 강가였다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할 능력도 재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희생 제물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오히려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에스겔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의 라마 쿠퍼 교수는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포로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저한 영적 사회적 고립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그 정신적으로 분기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문화적으로 고립되고 가족적으로 고립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 붕괴될 상태, 완전 붕괴 상태에 이르고 있는 모습이 그 포로의 정신 상태다, 포로들의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30살은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성취될 수 있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날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형 선고받은 날, 나는 제사장으로서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도 이미 끝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잔인한 날이 지금 에스겔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그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절망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위대한 구원의 그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처한 그 역사적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다시 적용시켜 보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 정말 내 모든 형편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장 1절 말씀은 에스겔이 머물렀던 강을 그발 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발 강은 바벨론의 니프로 인근에 있는 대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운하가 있는 곳은 아마 지금도 세계의 많은 그 국가들이 그곳을 장악하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운하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때에도 대운하는 정말 이것이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 그발 강가에 있는 그 대운하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하며 남몰래 흘릴 수 있는 피눈물을 흘리는 탄식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절망의 심리적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게만 모이기만 하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죠. 그발 강가에 모이기만 하면 우리 민족이 왜 그랬을까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이 함께 어우러져 이곳에 서기만 하면 내 마음이 왠지 쓸쓸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공간이 그발 강가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관념 속에서는, 신앙적 그 믿음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거주해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거주해야만 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여기에 항상 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신전과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우리는 철저히 버림받았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 땅은 부정의 땅이구나, 이제 이 땅은 우리가 긍정할 수 없는 정말 부정이 가득한 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땅이 바벨론 땅, 그발 강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37편 1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그곳에서 거기에 앉아 무엇을 기억하며 울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을 기억하며 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더 넓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신세한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탄식하며 우는 모습을 우리가 그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 신들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서 버림받았고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그발 강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탄, 신세 한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의 문이 닫혀버린 그곳, 인생의 모든 희망이 다 바뀌어버린 그곳,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이 다 포기되어야만 하는 그런 그곳에 그들이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그 절망의 강가에 주저앉아 엎드려 있을 때 인간의 모든 예측을 깨부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억압적인 하늘, 포로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캄캄한 하늘이 어쩌면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우울해 있던 그들의 그 삶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하늘이 열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개방된 사건을 1절 하반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열린 하늘에 관한 모티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려진 하늘, 하늘의 열려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티브가 구약의 묵시문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심판이 자행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땅을 40취하로 감쌀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열릴 때 하늘의 열림의 모티브는 그들에게 심판과 같은 놀라운 일들로 다가왔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단순히 심판을 쏟아붓기 위함의 문제만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이 대표적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고 있는, 능력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 하늘이 열림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땅의 성전문은 굳게 닫혔고 파괴될 수 있는 위기에 닥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지성소문을 활짝 여시고 포로된 그들의 백성들에게, 포로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모습을 여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소망을 접어버리는 닫힌 그곳에 하나님의 열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폴 트루니에는 고난과 상실을 겪고 있을 때 사회적으로 잊고 있던 내 역할,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의 가면을 벗어 던지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직분이 가져다 준 가면을, 그 역할을 벗어 던지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 힘과 권세와 같은, 그 위치와 같은 가면이 벗겨지고 비로소 벌거벗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거기에 진짜 소망이 있다고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극도의 환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다가 두려워하다가 자기 내면 깊숙이 숨겨놓은 자기 욕망,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뒤돌아보는 시점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폭로되어질 때 내 쓸모없음, 내 욕망의 덧없음, 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거기에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강, 그발 강가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를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 없음의 환경에서 끌어내셔서 새롭게 그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멈췄다, 끝났다, 닫혔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나 환경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 땅 포로 수용소였던 그곳에, 질병의 병상에도 그곳이 재정적 파산을 경험하고 있는 정말 경제적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누구 위에 있더라?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다른 번역에서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만드는 선언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강권하시고 그를 덮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쩌면 희망 없음의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원망은 그 원망 속에 갇혀버리는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절망의 그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장 말씀은 28절 말씀까지 있고 1장 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에는 줄곧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읽을 때마다 참 기괴한 환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환상 이야기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형상일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결코 사람으로서 고요하거나 평안하거나 어쩌면 그 안에서 정말 신비로운 은혜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힘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어떤 환상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의 말씀만큼 정말 획기적인 모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포로 잡혀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읽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이 왔어. 우리 민족에게 북쪽에서부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 들어온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폭력적인 모습이나 바벨론의 그 군사력의 강함의 모습이 폭풍과 같이, 큰 구름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서 막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을 아마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역사의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불이 아니라 그 불 안에 있는 단쇠 같은 그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적 거룩함과 진노의 불을 품고 오시는 참된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권력과 그 군사력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온 우주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내 생물의 그룹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5절 이하에서 14절은 말하고 있고, 그 형상은 사람의 형상, 사자의 모습, 소의 모습, 독수리의 얼굴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등 코넬 신학교의 더글라스 슈튜어트 교수는 이 부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네 생물의 이야기는 창조 세계의 최고 정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조 피조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고,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고, 소는 가축의 왕이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의 왕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생물은 창조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의 으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피조세계의 피조물, 으뜸의 피조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천군 천사들이 그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지시한 대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생물들 곁에 땅에 닿아 있는 거대한 바퀴가 있음을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퀴는 방향을 틀 필요도 없이 사방 어디로든지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천후 병거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지역신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이 이방 땅 바벨론에도 그곳이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고통의 현장이라면 그것이 바벨론의 진흙탕일지라도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임재하시고 다가가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그 생물들 곁에 땅에 닿아 있는 바퀴로 표현되어졌다고 모든 추석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퀴 둘레에 있는 모든 눈들은, 가득한 눈들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의 숨죽인 눈물과 탄식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그 바퀴에 가득한 눈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시선은 마침내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눈부신 수정 같은 궁창 너머에 최정점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모양, 형상을 가진 그 형상을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 사람의 모양 같은 이 형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것을 구약에 예표하고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것은 무엇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4절 말씀에서부터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죄인들의 죄악을 소멸하는 두려운 심판의 불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소멸하는 두려운 심판의 불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읽었던 28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무서운 진노의 불꽃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진짜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무지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말씀이 2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지개의 모습은 분명히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표로 주셨던 것이 무지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단코 내가 너희를 끝내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회복의 선언을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강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많은 형상의 모습이 거기에 묘사되어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은 무지개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죄를 소멸하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강가에서 무지개의 환상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강가에서 하늘의 열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절망의 강가에서 정말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힘껏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함께 읽은 말씀 28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을 본 이후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철저한 엎드림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하늘 열림의 모습을 본 사람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한 엎드림의 모습,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 겪고 있는 많은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종종 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고통과 원망과 탄식만 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그곳에서 철저한 엎드림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보다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 국가적 번영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모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인사말로 외치면서 자신들의 평안과 안전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우상, 자기만 안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짓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이 산산조각 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내면도 붕괴되어져 이제는 우리는 살 길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으십니까? 고난 겪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시험 당할 때, 어쩌면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이 내게 다가올 때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들을 퍼붓는, 정말 꼿꼿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그 교만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세워놓은 거짓 우상, 거짓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버린 결과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으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은혜의 무지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철저한 엎드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나흘을 꺾고 납작 엎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을 짓누르 던 것은 절망이었지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외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내적 자아의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존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 앞에 엎드린 그 엎드림이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 듣게 하시고 다시 그를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소명자로, 그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위대한 파수꾼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의 그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갇혀버린,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질병의 강가에, 경제적 파산의 강가에, 관계의 정말 단절의 강가에, 아니면 끝없는 깨어짐의 상처들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의 강가에,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울과 절망의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강가에 서서 환경의 강가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찢겨져 버리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다시 위대하게 설 수 있는 위대한 사명자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위대한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